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 1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 느헤미야서는 52일 동안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비전과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느헤미야는 고통스러웠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는 귀환하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성전이 회파되고 또 성문이 모두 불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는데 142년 동안 허물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집이 불타고 그 안에 기물들이 도둑질당한 채 허물어져 있는 모습을 매일 보면서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할 당시에는 주전 440년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시간들이었고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사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족보는 간단하다라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었냐? 하갈야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니가 그의 형제 혹은 동료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힌 듯 해 보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하가랴의 뒤를 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 3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민 2세대까지만 해도 조국에 대해 잊어버리고 모국어가 서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세대로 넘어가면 완전히 내가 살아왔던, 어렸을 때 살아왔던 땅, 태어나지도 않은 그 땅과 멀어지게 되고 관심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민 3세대인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임금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관계라는 것이죠. 음식을 나누면서 말동무를 해주는 관계입니다. 국정을 논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소식을 전하는 사이가 아니면 술 맡은 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민 3세대로서 그런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실력이 있고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왕의 마음에 아주 딱 맞는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느헤미야와 비슷한 인물이 두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요셉과 다니엘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방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정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렇게 세 왕을 섬기면서 소위 말해서 서열 3위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열을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서열을 다투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까? 그 나라 민족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오죽 탁월했으면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실력만 강조하는 사람은 되게 믿음이 약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바빠서 공부하기 바빠서 지식을 쌓기 바빠서 명예를 쌓기 바빠서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라고만 외칠 뿐 실력을 키우는 일을 멀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실력도 있고 국정도 잘 다스리고 기업도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실력 있고 믿음도 있었던 느헤미야는 남다른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민 3세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조국을 향한 불타는 애국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산궁은 이스라엘로부터 1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회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졸어가면서 그 곁을 지나갈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혀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어무러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도 기가 막힌 수모와 수치를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했다라는 말에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요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눈물과 통곡은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슬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통곡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애통하는 사람만이 통곡과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탄 비참한 기억,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이야기들, 가정이 다 흩어지고 건강하고 젊은 여자들이 모두 끌려간 일 등등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부모로부터 들은 것이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할 때 성전을 재건하자는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반대에 부딪히고 모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이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왕에게 편지를 써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이 이방인들은 수없이 쳐들어왔고 약탈했고 성전과 성벽은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약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만 만족했다면, 포로로 잡혔던 삶에만 만족했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고국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이 매도록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이스라엘과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했을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나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느헤미야의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솟아올랐어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고자 결의한 독립운동가들의 마음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행은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들면 시위하고 반대하고 거부하지만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오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과 웅장했던 성벽이 불타서 폐허가 된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고 통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전의 사람인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나 다른 힘이 있는 사람을 그는 느헤미야는 찾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슬픔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급하여 자신을 도와줄 사람부터 찾게 되는 것이에요. 도와줄 환경부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다는 것이죠. 그분께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르니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다가 결국 해결이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의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라는 말이 나오죠. 기스르월은 11월에서 12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때가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장 1절을 보면 응답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3월에서 4월을 의미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11월쯤에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여 4개월이 지난 후에 응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된 것이 아니라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맞춰서 응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4개월이 지나서 올 수도 있고 40개월이 지나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묵상했어요.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성경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 길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먼저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내 이야기부터, 내 기도 제목부터 꺼내고 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기도 제목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며 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를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급한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만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야기하지 정작 내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됐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조상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1장 7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회개한 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상들의 불순종이었어요. 지금의 내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느헤미야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설령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마치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는 기도를 했어요. 1장 8절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나타난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우리 조상의 죄악, 그리고 우리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라도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불러 모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로 매달리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때를 쓰는 기도를 했어요. 1장 10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고 수모를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 죄를 묻지 않고 받아줍니다. 그런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라는 태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나간 죄를 다 회개하오니 살려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4개월 동안 그렇게 느헤미야는 간절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술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힘든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왕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성전 건축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느헤미야에게 2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파된 성벽과 불탄 성물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를 통해 목숨을 걸고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느헤미야가 비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비전을 기도로 승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조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일들이 너무 다급해서 정말 내가 무슨 일을 내가 먼저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급한 만큼 목숨을 걸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빠져나오면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전 세계는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하여 얼마 전에 있었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재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지을 수 있습니다. 왜 나라가 왜 이러냐? 정말 왜 대통령으로 비롯한 모든 정치 조절이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한탄하며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며 나라를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희 걸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나라도, 우리들의 나라도, 열방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들의 삶의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열방을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들 개개인을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주님, 정말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들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었던 죄악들,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은혜로 새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느헤미야는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자신이 잡혀온 자기가 떠나온 그 고국의 문제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방 민족의 그 침략으로 인해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앞에 금식하며 울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물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 조상들의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는 정말 그 기도 응답이 바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주님이 들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만져주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홍수로 인하여 또 태풍으로 인하여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인 취약계층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열방은 어떻습니까? 정말 열방도 정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가 아주 급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수록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를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떠나온 고국의 예루살렘 성벽에 불타고 성전에 회파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로를 잡혔기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에 나는 상관없다, 나아가는 상관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성벽이 다시 한번 재건되기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음식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 물가는 연일 폭등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하나님 사회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 태풍으로 인하여서 소중한 가족을 잃고 하나님 슬퍼하며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야 됨을 외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변한대로 살고 있는 아버지 나태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제물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시 한번 더 회복되고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자신이 떠나온 고국에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고 정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회파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복시키시도록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느헤미야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든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응답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오히려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그 비전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을 섬기는 나라,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 하나님 열방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적대적인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주님 화목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더욱더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개개인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